선지자별을 읽어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박국 3장을 통하여 사명자의 기도에 대해서 기름 받은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2장과 같이 문서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는 동시에 절실히 깨닫고 각성하는 사명자를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은 수년 내 뒤를 부흥케 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진노의 날에 남은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은 누구냐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한 일에 전 3년 만의 역사를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성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았던 이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결승천하는 이러한 지난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문서운동을 통해 알려주고 그 문서운동을 통하여 각성받는 자들이 이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제 주의를 승리에 품게하고자 하는 힘쓰고 애쓰는 종들로서 최종 승리할 종들은 어떻게 나오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 2절입니다. 시기온옷에 맞춰서 마친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그 일을 잊지 마옵소서.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라 하는데 시기온옷은 이제 열정적으로 부르는 노래를 뜻했는데요. 이건 승리의 결과인 새 노래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시대 찬송은 이제 주님에 대한 찬송으로 이제는 부드럽고 이러한 찬송이었지만은 이제는 열정적으로 강한 군가와도 같은 이런 노래가 바로 새 노래인데 여호와의 찬송이고 세상을 심판하고 세세를 이루는 노래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복음이 나올 때 새 노래도 나오는데 이때 이제 이것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되고 각성받는다 이 말이죠. 때가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고 심판 때가 다 되었고 이제는 제레미들을 영접할 신앙 준비할 때가 다 되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낼 때가 다 됐다. 이런 식의 깨닫는 종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종들이 결국은 이제는 입맞은 자들의 반열에 들어가서 승리자가 되고 성취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제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놓았던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온 천하에 전하는 종이 나오게 되는데 심판에 대한 필요에 진리를 전하는 종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는 모든 예언서 교실에 이 복음의 비밀을 다 알려주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는 이때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변론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새로 누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밝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에 알게 하는 이런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성경 본문 그대로 깨닫는 자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8장 1절에서는 마하살라 하스바스라는 말이 드러나죠. 그거는 이제 통용 문자로 이 예언의 말씀의 비밀을 온 땅에 전하는 사명자가 나오는데 그 사명자가 나오면은 2, 3년 후에 북방 환란이 와서 심판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년 동안에 입맞는 역사가 전산년반 중에서도 37개월 동안 입맞은 10만 4천 명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걸 깨닫고 인을 맞을 종들은 하나같이 이제 각성을 받고 나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서도 보면 이런 때가 되면 지식이 빨리 왕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것이 이제 지금 보면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스마트폰이나 블로그, 카페 이런 홈페이지 이런 용어를 통해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전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음을 빠른 시대에 전해서 이제는 전선문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과학을 발달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된 이유는 성경적으로는 심판에 의한 무기가 나오는 일도 되고 또 복음의 역사가 빨리 진행돼서 빨리 전파되는 이러한 뜻도 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하게 되는데 급한 이제 경고의 각성을 받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쓰는 데 주의를 부응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아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인치는 역사가 천상적으로 일어나는 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파란 산산에서부터 오시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의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강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온유의 값에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에서 나오도다. 그 사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천일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고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후손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의 땅의 휘장이 흔들리도다. 여호와의 주께서 말을 타시며 문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을 노하심이니까 바다를 대어 성냄심이니까 주께서 화를 보내시고 살을 바로 발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이 높이 들렸나이다. 주의 나르는 살과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달이 그 젖에서 멈췄나이다. 주께서 노력을 하사 땅에 둘러싸웠으며 불을 내서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그것은 이제 이 3년에 부흥의 날을 두고는 이제 심판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진노의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거는 주님이 재림의 날의 형편을 기도로 받은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신 날은 이런 날다. 심판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용서 없고 긍휼이 없는 심판의 때가 시작된다. 그래서 말씀을 정한 백마탄 군대 말씀의 사명자들의 권세 역사를 펼쳤는데 사명자를 준비시키고 결국은 모든 세력에 열국은 멸망하는 때다.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 바로 발하셨나이다. 근데 활을 꺼낸다는 것은 이제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호성당에서 진료의 병기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수립할 수 있는 때가 온 것입니다. 핵무기는 진료의 병기라고 볼 수 있고 의의 병기는 하나님의 말세의 사명자들이 하늘 군대,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결국은 세상을 심판할 때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종들인데요.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것은 바로 말씀 무장이 되어 각성받고 3대 무장을 거쳐서 하루 인정받음으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이 그런 성도가 바로 최종 승리자가 되는데 이 승리하는 날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때 이제까지 심판이 시작돼서 그들과 자비가 없는 심판이 당연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의 역사, 진노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6장 2절에서는 백마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썼다 이랬죠. 그래서 활을 가지고 나타난 것은 주님의 백마탄 군대가 이제는 지상 강림할 때 그 주님의 뒤를 따르는 군대들로 나타나는 것이 계속 19장 11절 이하에 아마겟돈의 승리를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9장 13절 14절에서 보면 내가 유다로 당긴 말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했죠. 유다로 당긴 말을 삼는 것은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변성들 뜻했고 이 종들이 승리의 용도로서 승리하는 백마탄 군대가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준비되는 때가 이제는 전성전만의 37개의 역사인데 그들이 시작될 때가 지금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하시지만 구원하러 오시는 때다 이 말이죠.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악인들은 다 멸망할 때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택한 종들은 구원하는 때가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구원의 역사는 전사문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 인마진 10만 4천 명의 배성도가 준비됐다가 싸움을 감당하고는 변화승천하게 되고 늘 쉴 수 없는 콧물이라고
계시록 기록 7장 9절에 예언된 것처럼 택한 백성들이 예비처 보호처 인도하므로 심판대에 살아남아서 이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이 하느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악인들은 다 멸망하는데 악인과 죄인, 악인은 이제 무신론 유물론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우리 신랑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무신론 유물의 공산당들에게고 또 회개할 길을 줬는데 회개치 않은 자들이 이제 죄인이 되죠.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출임하는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인을 삼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이제 심판 때는 의인은 상을 주고 죄인은 화를 주는 심판을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깨달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런 날들이 이제 그런 이제 올 수밖에 없는데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이럴 때 기름 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첫 번째 기름은 요한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좀 부어주는 성령으로서 마가 다락방에 성신이 임하기 시작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삶의 권세를 이겨서 성령을 보내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성령으로 충성받은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고요. 쟤네들을 영접할 기름 준비는 요한서 2장 29절에 내가 남녀와 여종의 신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입 맞는 역사로서 보호자 앞에 7명의 함의 영을 받음으로 이런 자들이 바로 큰 기름이 준비되어서 이제 신랑주 예수님을 영접할 신앙 준비가 된 자들로서 이것은 변화성천할 종들을 뜻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11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가지가 큰 기름을 낸다 그랬는데 대표적인 성도적인 종이 이제 인의 권세로 이 큰 기름인 7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을 뜻했죠. 그래서 두 번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지렘지를 영접할 때 받는 성령을 늦은비 성령의 역사라 그런 것이고 초는비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주신 성령을 일인비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때는 한일의 1300만 동안은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가 된 것이고 이것이 이제 두 징후의 권세를 드니 천님의 주께 예언하는 말씀대로 1300년 만에 이런 인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제1호 7장과 11장에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러 오신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임맞은 시간 4,000명이 그런 성천할 종들이 돼서 세상을 심판하는 이러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14절 15절입니다. 그들이 해일의 바람처럼 이르는 나를 흩뜨려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니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세의 머리를 그들의 참으로 치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고 큰 물파들 밟으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남을 억울하던 세력들이 이제 망하게 된다. 이 세력은 이제 북방 무신론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이 사실은 남을 억울케 하고 남을 약탈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멸살시키고 많은 순교들을 냈죠. 이런 악의 무리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공산당은 심판의 도구로 악의 세력으로 잠시나 반악한 세력이라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전멸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공산당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심판의 마지막에 이 공산당이 없어지는 것이 심판의 끝인데요. 그것이 이제 아마겟돈 때 이 공산당은 다 망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에덴동을 회복시키는 심판의 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통해서 이 변론의 경고를 믿고 순종하면 원죄 자범죄를 해결받고 죽장고 세시의 축복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환난 날에 죽음을 당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말세공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는데 그것이 무슨 복이냐 했을 때는 원죄 자범죄 해결받아서 죽장고 세시의 축복을 누리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종말의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 지난 평화국의 안식시대를 이루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평화 시대를 이루는 것이 이 시대 인간 종물의 구원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이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참 구원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영원 구원의 끝을 맺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영국 간의 구원을, 가족적인 구원을, 단체적인 구원을 하실 때가 되는 것이 알고과 축적을 모으는 마지막 때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전천년 만에 알과 특징을 모으고 한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음으로 세계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를 잘 분별해서 순종함으로 이러한 복을 누릴 때가 된 겁니다. 이때 이제 이걸 다 깨닫고 보면 참으로 이제 심판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제 엄중한 경고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16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저절다 떨리는다. 환난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환난이고 이건 참아서 피할 수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심판주의 의욕으로 또 진노 하나님의 의욕으로 인간의 힘과 능으로는 수단과 방법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환난이고 천멸을 당하는 환난이기 때문에 이 목소리를 이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여기같이 각성과 무섭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무서운 환난이 오는 때가 온다는 것을 이제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비밀이 구원받는 자들의 복과 심판받는 자들의 화를 다 말씀하셨는데 심판받는 화를 배우게 되면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하는 힘을 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바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예수님에 마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아무리 이제 절망 상태가 되고 이제는 낙심할 일,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힘을 하여 이제는 기뻐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여 모든 남국을 잘 참고 나가시는 이 종들에 대해서 완전한 인격과 친종들이 바로 이제 인마진 10만 4점의 필요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경하고 세상의 것으로 권세로 세상의 물질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고 환경을 초월한 삶 속에서 하늘의 내려온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달음으로 그 순종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수 있는 이런 종들이 변성된 인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기독교가 이 땅에서 70년 80년을 아주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쉽게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새시대의 축복과 세세의 왕권의 축복과 자손 만대의 축복에 예전동네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 후에는 영원한 부흥세계사에 완전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축복이지 이 시대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잠시 잠깐 구경을 누리고 이 세상에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지으라는 그런 복락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분복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신다 그랬죠. 사슴과 같이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40장 31절에 새 힘을 받게 돼서 불가불이 못 당하는 이런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는 이사야 40장처럼 신창조도 받고 불가불이 못 당하는 몸이 되고 일곱 명의 완전 역사로 변화 성천하는 몸이 되는 이런 종들에 대해서 변화 성천을 쌓는 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복을 베풀어서 이 복을 베풀어서 이 땅에 주시는 사랑인데 첫 번째 가장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인마진 10만 4천 명인데 이 사명자들이 최종 승리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의 복을 받게 돼서 옛뱀인 용의 마귀의 이름으로 왕quyền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이 계시록과 현세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전선전만의 역사고 전선전만에 들어가면 37개월 동안은 이맞은 14만 4천 명의 백성들을 일으키게 되고 5개월 황충년한 때는 회개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 있죠. 스가랴 12장 10절 이하에 보면 은총과 강구하는 성령과 심령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늦은 빛 성령의 역사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니 주님을 영접하는 회개 역사가 있고 또 이제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힌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개를 해서 이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현대로 오신 메시아였다는 것을 사실 깨닫고 통곡을 해서 회개하면 그 사람들도 또한 예비처리인들 같아서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공산당 지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예비처리인다면 이제 구원의 섭리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후삼전문에 들어가게 되고 후삼전문은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으면 죽이게 되기 때문에 심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의 기록을 받고 아마겟돈 때 최종 전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끝인 겁니다. 그런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정한 때가 있는 것인데 그 정한 때가 바로 문서운동을 통하여 말세의 복음의 비를 이 땅의 마지막으로 전하는 때가 된 것이고 그것들이 다 예비되고 준비돼서 마지막 하늘에 심판의 대한표를 전하는 때가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고 이제는 그것이 전선만의 만동안에 진리의 심판의 대한표를 전하고 나서는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질 잘 분별해서 이 초대교회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함으로 이 시대의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이 방주에 타서 여러분들이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